부르시면서 주님께 고백하기를 소망합니다. 지금 찬양할 때 우리를 위해서 이 땅에 오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함께 찬양했으면 좋겠습니다. 천사들의 노래가 하늘에서 울리니 창과들이 기뻐서 메아리쳐 울린다. 높이 계신 주께 영광, 높이 계신 주님께 천사들의 노래가 하늘에서 들리니 산과들이 기뻐서 메아리쳐 울린다. 영광, 높이 계신 주께 베들레헴 달려가 나시나기 예수께 울어 경배합시다. 탄생하신 아기께 영광, 높이 계신 주께 높이 계신 주님께 베들레헴 달려 구유함에 누리신 어린아기 예수께 우리들도 다 함께 기쁜 찬송 부르자. 영광, 높이 계신 주께 영광, 높이 계신 주님께 영광을 겁내지 마라.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주님은 나의 산성, 주님은 나의 요새, 주님은 나의 소망,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 주님은 나의 산성, 주님은 나의 요새, 주님은 나의 소망,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 한 번 더 고백합시다.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내 맘이 힘에 겨워 지치지라도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세상의 험한 풍파 몰아칠 때도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주님은 나의 산성, 주님은 나의 요새, 주님은 나의 소망,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 주님은 나의 산성, 주님은 나의 산성, 주님은 나의 요새, 주님은 나의 소망,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 할렐루야. 우리 시간 함께 옆에 있는 사람과 함께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참 잘 오셨습니다. 라고 인사합시다. 참 잘 오셨습니다. 참 잘 오셨습니다. 네, 우리 시간 함께 박수 치면서 주님께 고백으로 나아가겠습니다. 네, 우리 함께 박수 치면서 찬양하겠습니다. 천사들의 노래가 하늘에서 들리니 산과 들이 기뻐서 메아리 쳐 울린다. 영광 높이 계신 주께 높이 계신 주님께 한밤중에 목자들 한밤중에 목자들 양떼들을 지킬 때 아름다운 노래
노래가 정하게 들린다. 영광 높이 계신 주께 영광 높이 계신 주님께. 베들레헴 달려가 베들레헴 달려가 날씬하기 예수께 울어 경배합시다. 탄생하신 아기께 영광 높이 계신 주께 영광 높이 계신 주님께. 부유함에 누이신 어린아기 예수께 우리들도 다 함께 기쁜 찬송 부르자. 영광 높이 계신 주께 영광 높이 계신 주님께. 이 시간 함께 한 번 더 하나님께 영광 드리겠습니다. 영광 높이 계신 주께 영광 높이 계신 주님께. 할렐루야.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립시다. 아멘. 놀라지 마라 겁내지 마라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우리 한 번 더 고백합시다. 주 너의 하나님이 지칠지라도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세상의 험한 풍파 몰아칠 때도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주님은 나의 주님은 나의 요새 주님은 나의 소망
넘칠지라도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세상의 험한 풍파 몰아칠 때도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주님은 나의 산성, 주님은 나의 요새, 주님은 나의 소망,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 내 맘이 힘에 겨워, 내 맘이 힘에 겨워 지칠지라도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세상의 험한 풍파, 세상의 험한 풍파 몰아칠 때도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주님은 나의 산성, 주님은 나의 요새, 주님은 나의 소망,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 주님은 나의 산성, 주님은 나의 산성, 주님은 나의 요새, 주님은 나의 소망,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 우리 함께 자리에 일어나셔서 찬송가 79장 함께 하나님을 높이시겠습니다. 함께 찬양합니다. 주 하나님 지으신 모든 세계 내 마음속에 그리어볼 때 하늘의 별 울려 퍼지는 외성 주님의 권능 우주의 창대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이 내 영혼이 찬양하네.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이 내 영혼이 찬양하네. 숲속이나 험한 산 골짜기에서 지저귀는 저 새소리들과 고요하게 흐르는 시냇물은 주님의 솜씨 노래하도다.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은 내 영혼이 찬양하네.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은 내 영혼이 찬양하네. 주 하나님 독생자 아낌없이 우리를 위해 보내주셨네. 십자가에
죽으신 주 내 모든 죄를 대속하셨네.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내 영혼이 찬양하네.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내 영혼이 찬양하네. 내 주 예수 세상에 다시 올 때 저 천국으로 날 인도하리. 나 겸손히 엎드려 경배하며 영원히 주를 찬양하리라.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내 영혼이 찬양하네.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내 영혼이 찬양하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주 여호와 하나님, 금년도 이제 며칠이 남지 아니하는 아버지 하나님 이해를 마감하는 이 시간에 하나님이여 저희들의 발걸음을 불러주시어서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릴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신 것을 감사드립니다. 오늘 저희들이 1년을 살아오면서 하나님이 인도하여 주시고 보호하여 주신 은혜임을 저희들이 믿고 이제 남은 한 해를 잘 마무리할 수 있는 우리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이 세상에는 너무나도 힘든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아버지 경제적으로 어렵고 직장이 아버지 하는 문이 열리 않아서 힘들어하는 젊은이들이 많이 있는 가운데 경제적으로 가정이 피폐하고 힘들어하고 있는 것을 하나님께서 이 땅을 굽어 살펴보아 주시고 저희들에게 살 길을 열어주시며 경제가 회복이 될 수 있는 이 나라가 되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모든 것이 아버지 하나님의 도우심과 하나님의 능력의 손길 안에 모든 것이 선하게 이루어 주시는 것을 저희들이 믿습니다. 이것이 기독교의 역사가 아니겠습니까? 아브라함을 부르시고 아버지 하나님 갈대와 우르를 떠나 내가 지시할 곳으로 가라고 명하시고 그 아브라함이 순종하였을 때 저희들에게 살 길을 열어주시고 모든 환난과 역경이 있었지만은 하나님이 합력해서 선을 이루시는 역사가 아버지 성경의 역사이요 믿음의 역사인 줄로 믿습니다. 세상이 바뀌고 아버지 험난하게 앞길을 알지를 못하지만은 우리 믿는 성도들은 그 세상에서 불러내어 주시어서 하나님의 백성 성도라 하는 거룩한 이름을 붙여주신 것을 저희들이 믿고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여 오늘도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나왔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연약합니다. 일주일을 살면서도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믿지 못한 우리들의 불신앙과 그리고 하나님이 명하신 대로 살지 못한 불순종의 우리들이었습니다. 주님의 십자가의 은혜로서 우리의 허물과 부족을 다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로 하여금 드리는 예배가 찬송이 하나님께 상달되게 하여 주시기를 원하옵고 바랍니다. 주여 이 시간에 병상에서 어려움을 당하는 우리들의 아버지 하나님이여 성도가 있사오니 하나님께서 피 묻은 손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피 묻은 손으로 안수하여 주시어서 다음 주일에는 다 함께 모여서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에 아버지 하나님의 말씀에 사모하여 나온 성도들이 있사오니 세상에서 우리가 아버지 하나님이여
영적으로 아버지 피폐해지지 않기 위해 새롭게 하여 줄시를 간절히 바라며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오니 오늘 강단에 세워주신 목사님에게 능력의 두루마기를 입혀주시고 저희 입에서 나오는 말씀이 우리의 생명의 말씀이 되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말씀으로 힘을 얻어서 오늘도 세상의 불신앙과 죄악과 모든 악의 문화에 아버지 싸워서 이길 수 있는 영적인 승리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기를 바라옵고 원합니다. 오늘도 아버지 하나님 각 부서에서 수고한 아버지 봉사의 손길을 기억하여 주시고 저희들에게 하나님 은혜를 내려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드리고 원합니다. 오늘 처음 시간이 마치는 예배 순서마다 성령이 개입하여 주시어서 은혜의 예배가 되게 해주시고 하나님께 상달되는 아버지 하나님 산제사가 되게 하여 주시옵시기를 간절히 바라오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목소리 높여 경배해요 내 영혼 기뻐 오 나의 왕 나의 목소리 주님께 부르게 고개 울리기 우리 앞뒤자로 서로 축복하며 우리 인사하는 시간 되겠습니다. 은혜의 주님이 은혜의 주님이 당신을 축복하고 사랑해 주님이 함께 하시네 은혜의 주님이 당신을 축복하고 사랑해 주님이 함께 하시네 은혜의 주님이 우리를 축복하고 사랑해 주님이 함께 하시네 은혜의 주님이 우리를 축복하고 사랑해 주님이 함께 하시네 오늘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은 마태복음 28장 19절에서 20절 말씀 되겠습니다. 마태복음 28장 19절에서 20절 함께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네. 담임 목사님께서 광고 전해 주시고 교회는 전도하여 제자 삼는 곳이다라는 말씀 선포해 주시겠습니다. 예, 오늘 우리 함께 나오신 우리 주님의 영지자매를 환영합니다. 앞뒤자로 인사드립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잘 오셨습니다. 예, 오늘 먼저 우리 어린아이들 특송 있겠습니다. 우리 박수로 환영해 주시겠습니다.
네. 오늘 많이 떨린 것 같아요. 우리 박수 한번 해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광고 말씀을 드립니다. 새벽 기도 우리 오전 6시 반에 함께 우리가 생명의 삶으로 역대하 말씀을 나누고 있습니다. 이번 주는 저희가 성탄절 특별 기도회로 회개의 축복과 은혜, 특별히 우리가 한 해를 마감하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우리의 죄악을 고백하는 그러한 회개의 은혜, 축복, 또 2019년을 새롭게 시작하는 우리 기도회로 함께 모이려고 합니다. 이번 주는 저녁에 우리 매일 월화수목금 모여서 함께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오후에는 제가 그 백옷 기쁨의 교회 우리 백옷 신도시의 이제 친구 목사님 교회에 내적 치유 부흥회로 제가 다녀오게 됩니다. 함께 가실 분은 우리 1시 30분에 함께 출발하실 수 있습니다. 오늘 예배 후에 우리 속장님들은 잠시 자리에 모여서 잠시 광고 공지사항이 있겠습니다. 12월 25일 우리 성탄절 우리 오전 11시에 함께 성탄 축하 감사 예배를 드리겠습니다. 우리 12월 31일 월요일 밤 11시에 우리 송구영신 예배 우리 한 해를 예배로 시작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2019년 1월 6일은 우리 신년 감사 예배를 드립니다. 예배 후에 여러분 성경 찬송 또 주보 확보 음료는 우리 뒷정리를 좀 해주셔서 깨끗하게 좀 정리를 잘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우리 점심 식사는 우리 신은정 집사님 가정에서 우리 셋째 출산에 감사하여 닭도리탕 우리 대접합니다. 우리 신은정 집사님 가정 위에 박수 한번 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감사합니다. 12월 주방성경 설거지성김 기억해 주시길 바랍니다. 오늘 우리 양문호 집사님의 아버님 되시는 우리 양주 장로님 오셨는데 우리 구미에서 오셔도 잠깐 일어나 주시고 우리 박수로 환영해 주시겠습니다. 예, 우리 멀리서 우리 장로님 권사님 예, 오늘 교회 방문해 주셨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우리 교회에 또 가끔 선물도 보내주시고 이렇게 또 식사 대접해 주시는데 감사를 드리고 우리 교회에서 기도 많이 해주시길 바랍니다. 네, 감사합니다.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주의 은혜를 찬양합니다. 하나님의 말씀 또 귀한 예배 드릴 수 있는 은혜 주심을 감사드리고 특별히 하나님 오늘 이곳에 예배하는 자리에 모였습니다. 우리가 주님 앞에 온전히 나아갈 수 있도록 붙잡아 주시고 하나님을 찾는 귀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함께 따라해 보겠습니다. 교회는 전도하여 제자 삼는 곳이다. 오늘 교회는 전도하여 제자 삼는 곳이다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우리 양문호 지사님 간증 준비됐어요? 네, 오케이. 제가 잊어먹었어요. 우리 양문호 지사님께서 매일 성경 통독을 하셔서 이렇게 녹음된 거를 올려주시고 그러는데 제가 언제 간증을 한번 해라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우리 잠깐 나와서 간증해 주세요. 박수로. 예, 네, 할렐루야. 하나님은 선하십니다.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간증을 준비했으나 혹시 하나님의 영광 위에 조금이라도 저의 의가 드러나는 일이 없도록 하나님께서 붙들어 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저는 매일 하루에 성경을 5장씩 통독을 하면서 받은 은혜를 나누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하루에 성경을 이제 5장씩 통독하는 것을 목표로 소리 내어서 성경을 5장씩 읽고 그것을 녹음해서 저희 찬양팀 땡톡방에 올리고 있습니다. 여름부터 시작해서 이제 6개월 정도 실천을 했습니다. 처음 이것을 시작하게 된 것은 올해 4월 이사를 준비하면서였습니다. 당시 저희 가정은 성급하게 집을 계약한 나머지 4천만 원 정도가 조금 부족한 상황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2개월 내에 4천만 원을 마련하지 못하면 계약금을 잃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이미 대출을 많이 받은 상태여서 하나님께 매달릴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간절한 마음으로 매일 새벽 기도를 드리며 백방으로 방법을 찾았습니다. 그러던 중 설교 시간에 목사님께서 그 왕의 제정 훈련 이야기를 해주셨습니다. 네, 그 왕의 제정의 훈련을 받는 사람들은 하루에 성경을 10장씩 소리내서 읽고 그것을 녹음을 해서 홈페이지에 올리는 훈련을 한다라고 하더라고요. 말씀을 듣는데 하나님께서 나도 한번 말씀을 통독해 봐야겠다라는 감동을 주셨습니다. 그 10번은 솔직하게 엄두가 안 나서 5장부터라도 한번 시작해보자 이렇게 생각이 들었습니다. 전 이왕 하는 거 제가 다 읽어보지 못했던 구약들부터 한번 통독해보자 라고 마음을 먹었습니다. 그래서 이사야서부터 하루에 5장씩 읽고 핸드폰으로 녹음을 해서 찬양팀 방에 올렸습니다. 이를 핑계로 피곤하다는 핑계로 매일매일 올릴 수 없을 때도 있었지만 포기하지 않고 꾸준히 5장씩 읽어서 녹음을 하고 올렸습니다. 그래서 이사야, 예레미야가 에스겔, 호세아, 요엘, 아모스, 오바댜, 미가, 나훔, 하박국, 스바랴, 학개, 스가랴, 말라기, 에스라까지 통독을 했고요. 지금은 출애굽기를 통독을 하고 있습니다. 평소 큐티에 잘 나오지 않는 말씀들을 위주로 통독을 했었기 때문에 제가 읽어보지 못했던 빈틈을 채우는 재미도 있었습니다. 그렇게 말씀을 통독했더니 6개월 동안 하나님께서 제가 감히 상상하지도 못했던 복과 은혜들을 부어주셨습니다. 그달에 4천만 원을 해결해 주셨고요. 2달 후에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더 좋은 집으로 이사를 가게 되었습니다. 첫 번째 경제적인 문제를 해결해 주신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이후에 하는 일들이 점점 더 잘 되더니 회사에서는 그전보다 더 인정을 받게 되었고 부서에서는 제 입지가 더 탄탄해졌으며 제 영향력도 더 커지게 되었습니다. 회사가 힘든 상황 속에서도 매번 물질의 부족함이 없도록 채워주시는 은혜를 누리게 하셨습니다. 뿐만 아니라 그 양가에 집안에 해드릴 수 있는 것들도 더 풍성해졌습니다. 또 최근에는 하나님께서 신승한 집사님을 통해서 그 핀란드에 있는 세계적으로 유명한 그 명문대 MBA를 소개받게 해주셔서 하나님의 은혜로 잘 지원했고요. 어제 그저께 합격 통보를 받았습니다. 짧은 시간 동안 말씀을 통독했지만 참 많은 복들을 부어주셨습니다. 제가 구약을 묵상하면서 한 가지 깨달은 것이 있는데요. 그거는 하나님의 뜻대로 살려고 힘써 노력했던 사람들에게는 하나님께서 자연스럽게 물질의 복과 번영을 주시더라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제가 그 사람들처럼 하나님의 뜻대로 살려고 열심히 노력했다는 말씀을 드리는 것은 아닙니다. 저는 아무것도 한 것이 없습니다. 다만 제가 살펴보니 이스라엘 유다 민족들의 수많은 왕들과 사람들이 힘써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려고 노력을 했을 때는 말할 수 없는 부귀와 영광과 명성을 다 누리며 살았는데 하나님에게서 떠났을 때는 이방 민족들에게 약탈당하고 빼앗기고 죽임을 당하고 다 망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않았는데 잘 살았다는 사람이 한 명도 없더라고요. 그러나 하나님을 알려고 열심히 노력하고 힘쓰고 율법대로 살려고 했던 사람들은 놀라운 복을 받았습니다. 저는 이와 같은 복을 저와 여러분이 죽을 때까지 누렸으면 좋겠습니다. 마지막 때까지 저와 제 집이 그리고 여러분과 여러분의 집이 여호와 한 분만을 사랑하며 섬기는 복을 다 누리시기를 소망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오늘 아주 교양 간증 감사하고 지난 월요일에 저희 교회에서 대전의 제자들 교회라고 우리 소그룹으로 아주 잘 훈련시키고 전도를 열심히 하는 교회에 저희가 전국에서 세미나 평신도 세미나가 있어서 우리 한 6명이 대전에 월요일날 다녀왔습니다. 우리 대표로 우리 김경수 집사님, 우리 윤은미 집사님 발표를 하셔야 되는데 우리 김경수 집사님 나오세요. 우리 저기 발표 좀 하셔야 되겠어. 소감 좀 나누시고 박수로 오시기 바랍니다. 나오세요.
있습니다. 저희가 전도 그 세미나를 가서 느낀 점이요. 전도는 일단 사랑으로 한다라는 생각은 많이 했지만 어떻게 해야지 그게 정말 그 전도의 대상자들에게 사랑을 전할 수 있을까 생각을 했습니다. 전도라는 건 농사 짓듯이 해야 된다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가장 농사를 짓는 거는 씨를 뿌리고 밭이 있어야 되겠지만 그 밭이 어떠한 용도인가에 따라 씨를 뿌렸을 때 그 씨가 정말 열매를 맺는 게 중요하더라고요. 그래서 가장 중요한 것은 옥토를 만들기 위해서 저희들이 먼저 나 자신이 많이 발전해야 되고 내가 많이 그 말씀을 사랑하고 알고 있어야 되겠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옥토를 만들기 위해서는 나한테 있는 모든 쓴 거나 분노나 그런 한 덩어리 그런 걸 다 없애버리다 보면 나 자신도 옥토가 되고 그거를 다른 사람에게 전할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내가 전도 대상자가 있으면 그분들을 정말 사랑으로 섬기고 그분들에게 도움을 줘야 된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우리나라 속담에 10번 찍어 안 넘어간다는 나무 없다듯이 나무가 한 번에 베어지는 게 아니잖아요. 그래서 나무를 지속적으로 최소한 7번은 찍어야 나무가 넘어지듯이 우리도 어떠한 전도 대상자를 위해서는 그분들의 마음을 수없이 어루만지고 헤아려 줘야 된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분들에게 조건 없이 사랑을 하고 섬겨주시는데요. 절대로 저희가 옛날 방식대로 내가 무엇을 하나 해주고 무엇을 주면서 교회 가자, 뭐 이번 한 번만 가보자, 예수 믿자 이런 말씀을 하시기보다는 내가 스스로 나의 모습을 보면서 그분들에게 사랑을 전하다 보면 언젠가는 그분들이 나한테 다가오는 그때가 정말 전도의 열매를 맺을 수 있다라는 귀한 말씀을 들으면서 그분들이 무슨 얘기를 하시든지 정말 내가 알고 있는 것도 잘난 척하지 않고 그냥 들어주라라고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그 전도의 그룹에서 가장 중요한 거는 그분들을 가리키는 사람이 아니고 그분들에게 정말 어머니의 사랑처럼 끝까지 나를 믿어주고 그분들을 위해서 헌신할 수 있으면 전도의 열매는 맺을 수 있다라는 그런 말씀을 주셔서 좋은 말씀을 많이 듣고 왔고요. 더 많이 하면 지루할 것 같아서 이걸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이번에 저희가 세미나 다녀와서 내년도 우리 목회 계획에 많이 좀 적용이 될 것 같습니다. 여러분의 속회와 또 선교회에 많은 적용이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교회는 전도하여 제자 삼는 곳이다라는 말씀을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로 이 땅에 구원받은 성도들 그리고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자녀들을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로 부르셨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는 바로 교회의 머리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왕으로 그리고 주인으로 모시면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입니다. 교회에 속한 우리 모두는 하나님의 거룩한 부르심을 받은 특별한 목적이 있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예배에 나온다는 것, 이 자리에 함께 있다라는 것, 하나님의 거룩한 부르심을 받았다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 목적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3년간의 이 공생의 기간을 걸쳐서 일관되게 강조하셨던 메시지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말씀하셨던 그 메시지는 뭐냐? 바로 하나님 나라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 하나님 나라의 확장을 위해서 우리는 예수님의 제자가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바로 예수님의 제자가 되는 것이 유일한 목적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교회에 나와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 어떻게 보면 우리의 소원 성취,
나의 문제 해결, 나의 만족을 채우기 위해서 하나님을 믿는 것처럼 보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본질적인 목표가 아닙니다.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가고 하나님 나라의 확장을 위해서 우리 모두가 그리스도의 참된 제자가 되는 것이 중요하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제자는 무엇일까요? 바로 그리스도를 따르는 자인 것입니다. 오늘 그리스도를 따른다는 것, 이것은 내 삶에 내가 주인이 아니라 모든 순간에 내 생활 속에 예수 그리스도가 다스리는 주인된 삶을 살아갈 수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우리 본문에 주보에 나와 있습니다. 마태복음 28장 19절로 20절 말씀을 같이 보시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오늘 말씀에 보면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으라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모든 민족을 가라 이렇게 말하죠.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가기 위해서는 우리 모두가 제자가 되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제자는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자입니다. 내가 주인이 아니라 내 속에 예수님이 다스리시는 그러한 주인된 삶을 살아가는 것을 제자라고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한 주 동안 예수 그리스도가 주인된 삶을 살아가셨습니까? 우리가 학교, 직장, 사업장, 가정, 또 다양한 인간관계 가운데 시간을 보내면서 살아갑니다. 저는 이번 주에 내년도 우리 교회 달력 주문하면서 2019년의 표어를 새롭게 정해봤습니다. 2018년은 우리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교회라는 제목으로 제가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을까? 하나님을 어떻게 하면 기쁘게 할 수 있을까? 그것을 위해서 우리가 무엇보다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올 2018년에 저희 교회에서 처음으로 2달에 한 번씩 한 주간을 딱 작정해서 성경 통독을 시작했습니다. 우리 아까 양문호 집사님 간증해 주신 것처럼 교회에서 5일 동안 우리가 매일 2시간씩 성경을 읽고 또 들었습니다. 올해 총 6차례 우리가 성경 통독의 시간을 가졌습니다. 여러분, 성경을 보면 우리 말씀 안에 역사의 그 이야기를 통해서 어떻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인가 이것을 알아가게 됩니다. 오늘 내년에도 저희가 1월, 3월, 5월, 7월, 9월, 11월 총 6번의 성경 통독을 동일하게 하려고 합니다. 여러분, 성경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습니다. 내년도 2019년은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 삼는 교회,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 삼는 교회. 저희가 내년도는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 삼는 교회 이렇게 표어를 세웠습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이 무엇일까? 이것은 하나님의 음성,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이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아무리 하나님의 음성, 그 하나님의 말씀을 많이 들었어도 우리의 삶이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제자의 삶이 되지 못한다면 아무 열매 없는 삶이 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내 삶의 주인 되는 것, 바로 이것이 제자의 삶인 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제자는 바로 하나님 나라의 확장을 위해서 자신의 모든 인생을 자원해서 드리는 자다라는 거예요. 제자는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가기를 작정하는 자입니다. 내가 주님을 따라가기를 헌신하는 자인 것입니다. 어떻게 해야 하나님 나라의 확장이 될 수 있을까요? 오늘 말씀에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라 그랬어요.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어라. 먼저는 하나님 나라의 확정은 가서 제자 삼는 사역을 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제자 삼는 사역, 이것이 첫 번째입니다. 두 번째 하나님 나라의 확장은 바로 따라합시다. 전도와 훈련. 이 전도와 훈련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것이다라는 것입니다. 제자 삼는 일은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것은 바로 여러분, 우리 주변에 많은 불신자들에게 다가가는 것입니다. 우리 주변에 많은
믿다가 포기한 사람, 또 잘 믿지 않는 사람, 또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이 너무나 많습니다. 그 주변에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자들에게 다가가는 것입니다. 우리가 찾아가서 사랑으로 섬기고 교제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은 우리 눈에, 우리 앞에 불신자의 모습으로 보일 수 있습니다. 때로는 강팍해 보이고 그 마음이 닫혀 보이고, 아까 우리 간증하신 집사님 말씀처럼 그 마음이 지금은 아주 딱딱해 보일 수 있어요. 그래 여러분, 우리가 꿈을 가져야 됩니다. 장차 우리 주변에 우리 친구들이, 우리의 가정들이, 우리의 자녀들이, 우리 친척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거룩한 제자로 사역하게 될 것을 바라볼 수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그 눈으로, 예수님의 눈으로 바라보십시오. 예수님께서 제자들하고 다니시면서 참으로 제자들의 그 믿음 없는 모습을 많이 보셨습니다. 제자들이 두려워하고 무서워하고 불안해하고 예수님이 함께 있는데도 절망해하는 그 모습들을 예수님 보시면서 많이 질책하셨어요. 때로는 혼내주기도 하시고, 때로는 그 믿음 없는 제자들의 모습을 보면서 화를 내기도 하셨습니다. 여러분, 그러나 그 제자들의 믿음 없는 모습을 보셨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자신의 제자들을 향한 비전, 그 제자들을 향한 하나님 나라 확장의 꿈을 포기하지 않으셨습니다. 베드로를 통해서, 요한, 야고보를 통해서 펼쳐질 그 하나님 나라의 확장을 머릿속에 계속 그리고 기도하셨습니다. 리차드 콜만이 진 주님의 전도계획이라는 그 책에는 예수님이 베드로 한 사람을 위해서, 그 베드로 한 명을 위해서 얼마나 기도하시고 얼마나 기대하시고, 그 베드로 한 사람을 통해서 교회가 세워지고 하나님 나라의 확장, 사도행전의 새로운 역사를 이루어질 것인가에 대한 그러한 예수님의 기도와 꿈과 계획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수만 명의 무리들을 만나서 그들에게 말씀을 전하고 병을 고치고 귀신을 쫓고 많은 기적을 일으켰지만, 예수님의 관심은 베드로에게 있어요. 그 베드로가 믿음을 가지고 성령을 받아 교회를 세우고 사도행전의 새 역사를 이루는 믿음의 주인공이 될 것이라는 그 비전, 때로는 주님을 부인하고 주님을 떠나기도 했지만 예수님은 포기하지 않으셨습니다. 제자들을 통해 이루어질 하나님 나라의 확장을 머릿속에 그리고 계셨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현재 모습으로 실망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부모가 자녀의 현재 모습만으로 판단할 수 없는 것이지 않습니까? 내 자녀들을 통해 이루어질 하나님의 나라를 마음속에 상상하고, 여러분 후손들을 통해 하나님 나라가 확장될 그 비전, 꿈을 바라보시기를 바랍니다. 바로 하나님 나라 확장은 제자 삼는 일이다라는 것입니다. 제자 삼는 일은 어디서 시작됩니까? 전도에서 시작이 됩니다. 전도는 훈련을 통해서 또 새로운 재생산, 번식으로 성장되어지는 것입니다. 어느 바닷가에 등대를 밝히는 등대지기가 있었습니다. 등대를 밝히기 위해서는 매달 일정 양의 기름이 조금씩 배달이 됩니다. 그 등대에 불을 밝히기 위해서 나라에서 매달 기름을 공급해 주는 것이죠. 그런데 어느 날 그 마을에 사는 어느 집에 외아들이 큰 병에 걸려 수술을 받아야 했습니다. 그런데 돈이 없는 것입니다. 부모는 등대지기에게 찾아와서 이 기름을 좀 팔아다가 수술비를 마련하는데 도와달라고 부탁을 합니다. 등대지기는 가슴 아픈 부탁을 거절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기름을 팔아서 수술비에 보태줬습니다. 어느 날은 또 마을에 아들 대학 등록금이 부족하다고 찾아와서 기름을 팔아달라는 부모의 부탁을 들어주기도 했습니다. 또 어느 날은 마을에 밥을 먹지 못하는 할머니의 양식을 사기 위해 이 기름을 좀 팔아달라고 부탁을 받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밤 마을에 사는 장정들이 고기잡이를 나갔습니다. 밤늦게까지 고기잡이를 하고 돌아오고 있는데 하필이면 그날 등대에 기름이 떨어졌습니다.
등대를 켤 수 없었습니다. 등대를 찾지 못한 어부들은 모두 바다 한가운데서 방황을 하다가 암초에 부딪혀 죽고 말았습니다. 이 안타까운 이야기는 오늘날 교회가 무엇을 위해 기름을 사용해야 하는가, 이것을 생각하게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일에 있어서 바로 그 우선순위를 결정하지 않으면 우리는 바로 주님이 원하시는 교회를 세워갈 수 없는 것입니다. 우리 한번 따라합시다. 교회는 전도하여 제자 삼는 곳입니다. 교회의 가장 중요한 일이 무엇입니까? 이것은 전도해서 제자 삼는 일이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교회를 세우신 하나님의 목적입니다. 교회와 성도들에게 주신 예수님의 위대한 사명, 바로 전도해서 제자 삼으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의 모든 사역은 바로 전도해서 제자 삼는 사역에 가장 우선순위, 가장 중요한 초점이 맞춰져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비본질적인 것을 하느라 너무 바쁘고 힘들어서 본질적인 일들을 하지 못하고 있다면 너무나도 어리석은 일일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교회를 만드신 하나님의 목적이 무엇입니까? 영혼을 구원하고 제자 삼는 곳으로 교회를 부르셨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이 만드는 모든 물건에도 다 목적이 있습니다. 자동차, 시계, 마이크, 핸드폰, 컴퓨터, 모든 물건들에는 그 물건이 쓰임받기 위한 목적이 있습니다. 자동차는 여러분 운송을 위한 수단입니다. 핸드폰은 통신을 위한 수단이에요. 다른 디자인이나 부가기능도 중요하지만 본질적인 제일 중요한 우선순위가 목적이 있는 것입니다. 빵 공장이 빵을 만들지 않으면 이미 빵 공장이 아닌 것입니다. 교회라는 이름은 있지만 전도하고 제자 삼는 일에 관심이 없고 우리끼리만 사랑하고 우리끼리만 친하게 지내고 거기에 만족하고 있다면 그것은 세상 속의 서클이나 모임과도 같이 교회가 아닌 것이라는 것. 잘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교회의 모든 사역과 프로그램은 바로 이 전도하고 제자 삼는 일에 집중해야 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교회 안에 속회, 선교회, 또 뭐 부서, 이 모든 그룹이 목적이 뭐예요? 우리끼리 사랑하고 우리끼리 친하게 지내고 우리끼리 잘 지내는 거예요? 아니에요. 모든 교회 안의 소그룹은요, 전도하고 제자 삼으라는 것입니다. 전도하고 제자 삼는 일을 하기 위해 교회는 성도들을 온전하게 하고 또 섬기게 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잃어버린 양을 찾는 전도 못지않게 또 중요한 것이 뭐냐? 바로 한 영혼을 온전하게 성숙하게 섬겨서 좋은 일꾼으로 만드는 것입니다. 오늘 저 여러분이 한 영혼을 잘 섬기고 성숙하게 정말 사랑할 수 있는 온전한 좋은 일꾼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에베소서 4장 11절 12절에 그가 어떤 사람은 사도로, 어떤 사람은 선지자로, 어떤 사람은 복음 전하는 자로, 어떤 사람은 목사와 교사로 삼으셨으니 이는 성도를 온전하게 하고 봉사일을 하게 하며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 함이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교회는 전도해서 교회 안에 들어온 천하보다 그 귀한 영혼들을 잘 정착시켜야 돼. 잘 도와줘야 돼. 말씀으로 잘 훈련시키고 예수님의 제자로서 봉사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세우는 것이 바로 주님의 목적인 줄 믿습니다. 성경에 나오는 이 봉사는 뭐냐? 목양을 말하는 거예요. 영혼을 돌보는 거예요. 지금까지 이 전통적인 교회는요, 이 목양의 일을 목회자들만 하는 이것으로 생각했어요. 영혼을 돌보는 것은 어떤 목회자 일로만, 평신도들은 그냥 성가대나 교사, 뭐 속장, 인도자 정도로 생각했죠. 그러나 여러분, 우리 성경의 초대교회의 그 모습들을 살펴보면 사도들은 열심히 말씀과 기도하는 일에 전념합니다. 그러면 이 사도들의 말씀을 받은 평신도 지도자들은 전도해서 제자 삼는 일에 훈련을 하고
사람들을 세우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바울의 전도를 보면 바울이 가는 곳마다 말씀을 증거하죠. 기도합니다. 그러면 그곳에서 평신도 지도자들이 막 생겨요. 이 평신도 지도자들이 가정교회를 통해서 자기 집을 교회로, 교회 장소로 모이는 거예요. 그 교회 가정교회로 시작해서 성도들이 모이게 됩니다. 목양을 전담하게 됩니다. 새로운 사람들을 또 돌보게 됩니다. 성경에 나온 초대교회의 모습은 이 사도들 밑에 많은 가정교회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지도자들이 목사의 마음으로 영혼들을 돌보고 사랑하고 섬겼다라는 것입니다. 오늘날도 목회자는 말씀과 기도에 전념하면서 우리 평신도 지도자들을 훈련시키는 거예요. 그러면 이 훈련된 지도자들이 많은 사람들을 온전하게 하고 섬기고 또 성숙하게 하는데 돕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세상에 많은 교회들이 있습니다. 각자 예배드리고 하나님 백성으로서의 사명을 감당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가 어떤 교회가 되어야 될까요? 사도행전 초대교회와 같이 성령님과 함께 고난을 두려워하지 말고 세상 가운데 그리스도의 참된 빛을 드러내는 제자된 교회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전도하면 무슨 생각이 드십니까? 전도. 많은 성도들이 전도라는 말을 들으면 부담감, 죄책감, 전도는 안 된다, 어렵다. 그것은 전도 왕이나 하는 것이지 나같이 좀 수줍음을 많이 타는 사람은 하고 싶어도 어렵다. 전도를 생활화하지 못하는 수많은 이유들을 우리는 말하고 있습니다. 많은 성도들이 이 전도에 대한 사명과 부담감을 갖고는 있는데 무슨 전도 방법을 통해 어떤 방식으로 해야 되는지 그 구체적인 방법은 찾지 못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떻게 전도하셨습니까? 전도에 대한 어떤 생각을 갖고 계십니까? 우리에게 전도는 어떠한 때로는 특정한 은사, 어떤 뭘 말을 잘하는 사람, 어떤 뭔가를 인간관계를 잘하는 사람, 어떤 특별한 은사를 가진 성도가 전도하는 것으로 우리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보통 전도하면 교회에서 봄, 가을에 1년에 한두 번 진행하는 행사, 프로그램 그런 걸로 이해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실제로 교회 안에 대부분의 성도들이 전도를 여러분 특수한 사역, 어떤 1년 중에 몇 번 연중 행사, 가끔 나가는 그냥 노방전도 그 정도로 생각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모든 성도들이 함께 동참해서 사명을 가지고 감당해야 하는 교회의 핵심적인 그 사역으로 인식하고 있지 않다는 거예요. 전도는 그냥 어떤 특정한 사람들만 하는 것으로 이해하고 있다. 그냥 몇 번의 그냥 이벤트 정도로 생각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것이 아닙니다. 전도는 이 공동체를 통한 훈련을 통하지 않으면 우리의 삶에 생활화가 되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나 혼자 그냥 한두 사람이 한다고 되는 게 아니라 우리 전체가 다 훈련을 통해서 우리 삶의 생활화가 되어질 때 전도가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날 교회 전도가 하나의 형식적인 프로그램으로 그냥 남아서 교회의 어떤 이벤트 정도로 되는 수단으로 되어가고 있습니다. 빌리 그레엄 복음주의 협의회에서 시행한 한 통계조사에 의하면 총동원을 통해서 준비된 대규모 일회성 전도 집회, 특별한 은사가 있는 어떤 몇 사람이 몇천 명을 대상으로 한 큰 집회보다 모든 성도가 생활 속에서, 따라합시다, 생활 속에서, 따라합시다, 관계를 통해 어떤 큰 집회, 무슨 초청잔치, 무슨 부흥회, 대규모 집회, 여기서 전도되는 것보다 성도들이 생활 속에서 관계를 통해, 인간관계를 통해서 전도했을 때 훨씬 더 전도율이 높다라는 결과가 나왔다는 거예요. 교회 성장학자 피터 와그너가 시행한 통계조사를 보면 대형 전도 집회 이후에 예수님을 영접한 사람, 어떤 무슨 큰 집회나 초청잔치나 축제를 통해서 예수님을 영접한 사람이 교회에 등록해서 1년 뒤에 교회에 남는 숫자는 전체 그 회개한 회심자의 평균 0.6%에
불과했다라는. 그러니까 이 말은 뭐예요? 교회가 많은 돈을 들이고 많은 이벤트를 열어서 어렵게 힘들게 어떤 초청 한번 해서 그것으로 뭔가 되는 것 같은데 실제로 그냥 한번 방문한 거 가지고 그냥 한번 초청된 거 가지고 그걸로 끝까지 남는 사람들이 많아요? 없어요? 없다라는, 거의 없다는. 교회 성도들이 생활 속에서, 반면에 생활 속에서 인간 관계를 통해서 전도했을 때는요, 평균 16%나 계속적으로 교회에 출석했다라는 것입니다. 이 말은 무엇입니까? 바로 전도가 어떤 프로그램이 아니라는 거예요. 어떤 이벤트가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의 생활로 전도되어질 때 더 효과적이다라는 사실을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들은 지금까지 이렇게 중요한 이 교회의 전도 사명을 객관적인 어떤 평가 없이 전도에 대한 막연한 환상, 그냥 막연하게 전도했으면 좋겠다, 어떤 그냥 생각에 사로잡혀서 기존에 해왔던 방법만 계속 반복하고 있지 않나 점검해 봐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날 교회가 새로운 전도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는 바로 과거의 잘못된 생각의 틀을 버려야 된다는 것입니다. 새로운 전도 마인드를 가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내년에는 이 새로운 전도 마인드를 가지고 좀 새롭게 전도와 제자 양육에 힘을 쓰려고 합니다. 그럼 어떤 마인드를 가져야 되나? 먼저 과거의 전도 패러다임이 무엇인가를 볼 수 있어야 됩니다. 전통적인 과거의 전도 패러다임은, 전도하면 여러분 마음에 뭐를 느껴요? 부담감을 느껴요. 안 된다, 어렵다, 힘들다. 전도하면 부담스러운 마음을 크게 느낍니다. 우리가 전도에 대한 이 생각, 마음가짐을 바꿔야 됩니다. 전도는 어렵지 않습니다. 따라합시다. 전도는 쉬운 것입니다. 따라합시다. 전도는 누구나 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전도하면 어렵다, 이거는 안 된다, 이건 특정한 사람만, 이게 잘못된 패러다임, 잘못된 생각이라는 거예요. 전도는 누구나 할 수 있다. 앞뒤자로 인사해. 당신도 전도할 수 있습니다. 또 인사하세요. 전도는 쉬운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내가 교회 처음 나왔어도 우리가 다음 주에 전도할 수 있어요, 없어요? 전도할 수 있다. 전도는 쉬운 것이, 누구나 할 수 있는 것이. 오늘날 그리스도인들이 전도에 대한 부담을 느낍니다. 전도를 어렵게 생각합니다. 전도가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것이 오해라는 거예요. 첫 번째, 전도에 대한 잘못된 고정관념은, 많은 사람들이 이 전도는 낯선 사람, 그렇죠, 모르는 사람, 물론 우리가 지역에서 뭐 노방전도, 또 모르는 사람들, 또 어떤 불신자들 향해서 전도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실제로 그 노방전도를 통해서 그 사람들이 전도되지는 않지만 하나님이 다른 데서 영혼들을 불러주시고 가족, 친구들을 오게 하시는 일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번에 저희가 전도 세미나 갔던 그 대전의 제자들 교회도 목사님이 원래 그 태안반도 섬에서 목회를 하셨대. 그래서 대전에 오시고 나서 큰 교회 부임하고 나셔도 이 섬 전도에 대한 마음이 계속 계셨던 거예요. 그래서 교회 전교인들을 데리고 시간만 나면, 때가 되면 가서 섬 지역을 돌면서 전도하고 수련회하고 그 지역을 복음화시키는데요, 다른 지역에 가서 복음 전도하고 복음의 열매를 뿌렸는데 하나님이 교회에도 많은 열매를 주셨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은 공짜가 없으십니다. 하나님을 위해 애쓰고 정말 하나님을 위해 여러분이 헌신하는 수고, 하나님은 기억하셔서 갚아주시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 씨 뿌린 것들 하나님 그냥 놔두시지 않습니다. 열매를 거두게 하십니다. 근데 우리가 보통 전도하면은 꼭 모르는 사람, 꼭 내가 알지 못하는 사람, 낯선 사람에게만 찾아가서 예수 믿으세요 하는 걸로 생각합니다. 근데 여러분, 꼭 그것만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교회 성장연구소에서 14,000명에게 설문조사를 했습니다. 교회 나오는 14,000명 설문조사인데 95%, 몇 프로요? 95%가 친구 혹은 친척을 통해서 내가 교회에 나왔습니다. 이렇게. 누구를 통해서요? 친구나 친척, 가까운 사람이죠. 이것은 오늘 교회 다니는 많은 사람들이 어떻게 교회 나오게 됐습니까? 물어보면 내가 친구나 친척을 통해서 교회에 나왔습니다. 95%가 그렇게 돼요.
그런데 그동안 교회에서는 전도의 에너지를 꼭 낯선 사람, 꼭 모르는 사람에게만 찾아가라고 말했습니다. 꼭 길에서 노방전도하는 것만이 전도라고 얘기했어요. 그거지 않습니다. 효과적인 전도의 열매를 거두려면 여러분 주위에 여러분이 현재 알고 있는 사람, 내가 관계하고 있는 사람, 내 주변에 내가 친한 사람, 가족들, 친구들, 그런 사람들에게 집중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전도는 낯선 사람에게만 하는 것이 아니라 효과적인 전도는 누구한테 하는 거예요? 내가 아는 사람, 내가 자주 만나는 사람, 내가 관계하고 있는 사람, 내 친구들, 내 주변 사람들이 전도의 대상자라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가족일 수도 있어. 나와 매일 보는 사람일 수도 있어. 나와 매일 수시로 만나서 운동하는 사람일 수도 있어. 수시로 만나서 밥을 먹고 차를 마시는 사람일 수 있습니다. 옆집에 자주 보는 이웃일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을 알고 관계하는 사람, 그들이 바로 전도 대상자인 것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두 번째, 전도에 대한 이 잘못된 고정관념은 뭐냐? 우리가 전도를 잘하려면 뭔가 성경도 다 알고 복음의 논리도 다 알고 뭔가 성경을 빠삭하게 알고 기도도 뜨겁게 잘하고 뭔가 내가 많이 알아서 불신자들에게 논리정연하게 어떤 목사가 설교하는 것처럼 교사가 아이들 가르치는 것처럼 내가 논리정연하게 이것을 잘 전해야 복음 전도할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근데 여러분, 이것은 잘못된 고정관념입니다. 성경을 다 알아야 전도하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누구에게 복음을 잘 설명할 수 있어야 전도하는 것이 아닙니다. 왜 그러냐? 교회에 등록한 사람들, 교회에 나온 사람들을 분석해 보니까 이들이 복음에 대한 논리적인 어떤 논리에 맞는, 앞뒤가 맞는 그러한 설명을 듣고 거기에 동의해서 설득이 돼가지고 창조론, 진화론을 설명해가지고 여기에 동의가 돼서 그렇게 해서 예수 믿고 나온 사람들은 거의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창조론을 공부했다고 내가 이 진화론을, 창조론을 깨트려야 되겠다, 그거 설명했다고 예수 믿고 교회 나옵니까? 그게 아니에요. 내가 복음을 완전히 이해해서 이것을 가지고 오늘 그냥 설명하고 논리로 그냥 설득해야 되겠다, 그런다고 전도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대부분의 사람들은 예수 믿는 사람들의 모습 속에서 그냥 감동을 받아가지고 나왔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내가 뭐 설명 잘하고 말 잘하고 논리 잘하고 막 선생님이 돼서가 아니에요. 성경 몰라도 괜찮아요. 복음의 진리를 모를 수도 있어요. 그냥 교회 가니까 좋더라. 교회 가니까 은혜 받더라. 교회 가니까 내가 변화되더라. 어떤 말이든 상대방에게 감동을 줄 수 있다면 그 감동이 바로 전도의 시작인 줄 믿습니다. 사역리를 모를 수도 있어. 복음의 이론을 모를 수 있어요. 그러나 몰라도 전도할 수 있어요, 없어요?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쉬워요, 어려워요? 쉽습니다. 논리가 없을 때 감동을 주면. 교회에 나오는 대부분의 사람들의 분석을 해보니까 이분들은 사랑을 많이 받았다는, 누가 나를 사랑해줬어, 누가 나를 잘 섬겨줘서 내 필요한 부분을 잘 채워주고 그때 나를 인도할 때 교회에 나왔다라는 것이. 따라합시다. 논리가 아니라, 가르침이 아니라 사랑과 섬김을 통해서. 여러분, 사랑하고 섬기는 거 누구나 할 수 있어요, 없어요? 누구나 할 수 있는 거. 전도는 쉬운 것입니다. 가르치는 것이 아니에요. 사랑하고 섬기는 것입니다. 말로 복음을 전하기 전에 전도 대상자와 좋은 관계를 세우십시오. 잘 섬기십시오. 사랑으로 이 사람이 뭐가 필요한가, 어떤 것이 필요한가 찾아가서 채워주고 또 감동을 주고 섬긴다면 그들의 마음이 열리고 교회로 나올 수 있게 되는 줄 믿습니다. 세 번째, 전도에 대한 잘못된 고정관념은 우리는 내가 한 번 찾아가서 한 번 얘기해서 한 번 말하면 즉각적인 일회적인 사건으로 생각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전도는 한 번으로 되는 게 아닙니다. 즉각적인 일회적인 사건이 아니에요. 전도에 대한 설문조사를 보니까요, 불신자가 교회 나오기까지는 약 7번 정도의 만남이 필요하다라는, 여러 번 얘기를 듣고 여러 번 감동을 받고 여러 번 마음이
움직여질 때 교회에 나오게 됐다. 몇 번이요? 7번. 근데 우리는 한 몇 번 하면 끝나요? 한두 번, 3번만 얘기하면요, 저 사람은 어둠의 자식이야. 절대 교회 나올 수 없어. 지옥 가기로 작정된 자야. 막 그렇게 우리가 정죄하고 막 마음을 닫죠. 아닙니다. 한 번으로 되는 게 아니에요. 한두 번 했다고 되는 게 계속해서, 여러분 계속해서 복음 전하시기를 바랍니다. 따라합시다. 전도는 한 번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긴 과정입니다. 그 영혼을 위해서 기도해야 돼. 그 영혼을 찾아야 돼. 그들의 필요를 찾아보고 감동을 주고 사랑으로 섬겨야 돼. 농부가 농사를 짓듯이 전도 대상자를 위해서 기도해야 됩니다. 좋은 관계를 세우고 사랑으로 섬기고 필요한 부분을 채워주는 그 과정을 통해서 전도가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전도 대상자의 마음밭은 여러분 딱딱합니다. 길가나 돌짝밭같이 가시덤불같이 아주 찾아갔는데 욕을 할 수도 있고 또 마음이 닫혀 있을 수도 있고 왜 왔냐고 막 그럴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계속해서 사랑과 섬김으로 그 밭을 옥토로 만들면 여러분 그때 씨를 뿌릴 수 있는 것입니다. 먼저 우리의 전도 대상자들의 마음밭이 돌짝밭일 수 있어요. 가시 막 우리는 사랑으로 섬기 나를 막 가시처럼 찌를 수도 있어요. 그러나 포기하지 마시고 계속해서 섬기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씨를 뿌릴 때가 온다는 것입니다. 4번째, 우리가 전도를 어려워하고 힘들고 부담스럽게 생각하는 것은 이 전도를 나 혼자 한다고 생각해요. 나 혼자서 이 불신자를 다 상대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힘들어요. 여러분 그것은 잘못된 고정관념입니다. 여러분 나 혼자 하는 것이 아닙니다. 주변의 사람들과 같이 하는 거예요. 우리가 한 사람을 전도하기 위해서는요, 우리 속회나 선교회, 우리 주변에 같이 이렇게 얘기를 해야 돼요. 내가 이 친구분을, 내가 이 가족을, 내가 이 이웃을 전도하려고 그러는데 같이 도와달라고. 왜 그렇습니까? 이 불신자가 그리스도인들을 많이 알면 알수록 그만큼 빨리 믿는 자로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나 혼자 하려면 시간이 오래 걸려요. 그러나 옆에서 몇 명이 도와주고 같이 하나가 되면 소그룹, 속회, 선교회, 여러분 성도들이 함께 서로 함께 만나세요. 교회 당장 오지 않아도요, 함께 같이 차도 마시고 함께 식사하고요, 함께 관계를 세우면 전도의 열매를 거둘 수 있다. 따라합시다. 전도는 나 혼자 하는 것이 아니라 같이 하는 것입니다. 지금부터 이제 전도 대상자가 있으면 어떻게 해야 돼요? 같이 하자. 내 전도 대상자 같이 도와주고 또 당신 전도 내가 도와주겠다. 같이 하는 것이다. 전통적인 전도 패러다임은 낯선 사람, 모르는 사람 찾아가야 되고 막 내가 논리적인 말로 막 이들을 막 설명해야 되고 지금 당장 한 번에 그냥 얘기해가지고 바로 그냥 교회에 나와야 되고 나 혼자 해야 되고 그렇게 생각해요. 이게 과거의 전통적인 생각들이었습니다. 이제부터 여러분 하나님 나라 확장의 가장 중요한 교회의 사명, 저와 여러분의 이 전도 패러다임이 새롭게 바뀔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낯선 사람이 아니라 나와 관계 있는 사람, 논리적으로 말하는 것이 아니라 사랑과 섬김을 통해서 누구나 할 수 있죠. 지금 당장이 아니라 여러 번에 걸쳐서 한 사람이 아니라 소그룹으로 여러 사람이 함께 이루어지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이 혼자 다니지 않으셨어요. 베드로, 요한, 야고보 제자들을 같이 다니셨습니다. 교회 성장 연구소에서 여러 차례 설문조사를 실시한 당신은 누구를 통해, 누구의 인도를 통해 예수님을 믿고 교회에 등록하셨습니까? 어떤 필요를 채워준 사람은 2%, 스스로 교회 온 사람 3%, 목사의 도움을 받은 사람 6%, 가정 신방을 통해 온 사람 2%, 주일학교를 통해 예수 믿은 사람 5%, 총력 전도 집회를 통해 온 사람은 0.5%, 교회 어떤 프로그램으로 온 사람 3%, 그러면 친구 혹은 친척을 통해 온 사람 78%. 교회가 때로는 필요도 채워주고 스스로 목사님이 신방도 여러 가지 있지만요, 가장 좋은 건 뭐예요? 따라합시다. 친구, 친척. 여러분 내 친구, 내 친척, 내가 아니면 교회 올 수 없는 것입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이 주변 사람들에 의해서 예수님을 영접했습니다. 친구, 이웃, 직장 동료, 친구들, 친척들, 여러분 순수한 관심을 가지고 전도 대상자로 섬길 수 있습니다. 우리는 복음과 삶을 나눌 수 있습니다. 가장 자연스럽고 효과적인 전도 방법은 바로 관계를 통한 전도인 줄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여러분, 교회는 하나님 나라의 확장, 전도와 성장, 그리고 훈련을 통해서 소그룹이 되어야 됩니다. 전도는 함께 여러 번 내가 관계하는 사람에게 사랑을 실천함으로 경험하게 되는 특별한 축복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전도의 새로운 패러다임에서 마지막으로 제일 중요한 것은 뭐냐? 우리 안에 속회, 선교의 소그룹, 이 소그룹을 건강한 소그룹으로 만들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건강한 소그룹은요, 전도를 하나의 행사로 보지 않습니다. 과정으로 보는, 또 잠시 한두 번의 이벤트가 아닙니다. 전도는 일회적으로 그냥 한 번 하고 마는 게 아니에요. 농사를 짓는 농부의 마음으로 계속하는 것입니다. 끝까지. 전도와 훈련을 경험한 우리 소그룹은요, 우리 속회 선교회는요, 여러분, 내가 한 번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계속해서 자연스럽게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도록 훈련과 그 과정을 계속할 수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또한 건강한 소그룹은 전도에 있어서 회개에 초점을 맞추지 않습니다. 제자 양육에 초점을 맞춥니다. 이 말은 무엇이냐? 단지 그냥 회개하고 그걸로 끝나는 건 아무 의미가 없어요. 회개했으면 어떻게 됩니까? 예수님의 제자로 훈련받고 양육받아야 돼. 하나님의 자녀로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가는 그들의 삶으로 우리가 데리고 가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 믿는다는 것, 한 사람의 인생이 바뀌는 거예요. 인생의 주인이 바뀌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그냥 예배 드리는 것 같지만 우리의 인생의 주인이 예수 그리스도로 바뀌는 것입니다. 과거에는 돈을 따라가고, 과거의 세상의 유혹과 세상 즐거움과 세상 권력, 세상 것을 쫓아갔습니다. 그러나 우리 이제는 예수님의 제자로 예수님을 따라가는 우리의 삶이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예수님 따라가는 그러한 예수님의 제자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것을 위해 우리가 제자 삼고 전도하는 그 교회의 사명을 감당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주님, 교회의 사명,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고 부활하시고 이 땅에 교회를 세우셨는데, 주님의 그 십자가, 그 사랑을 기억하여 우리가 교회를 생각할 때 이 교회의 사명이 무엇인지 깨달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끼리 사랑하고 우리끼리 친하게 지는 것이 아니라 정말 전도하여 제자 삼는 교회의 사명 감당하게 하옵소서. 하나님 보실 때 우리가 날마다 전도하며 날마다 제자 삼는 믿음의 일꾼을 양성하는 교회가 되게 하옵소서. 오늘 참석한 우리 모든 성도들, 지금부터 매일매일 삶이 전도하는 인생 되게 하옵소서. 우리의 주변 관계 가운데 사랑으로 섬기고 실천하며 복음 전하는 인생 되게 하옵소서. 우리가 알고 있는 모든 관계들 다 예수님 증거할 수 있는 은혜를 주시옵소서. 또한 예수 믿고 나온 모든 믿음의 자녀들이 예수님 따라가는 제자 삼는 인생 되게 하옵소서. 주님 앞에 온전히 나아가는 제자로 삶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양 장로님 나오셔서 우리 봉헌 기도를 해주시겠습니다.
함께 주가 일하시네 찬양하며 준비하신 봉헌을 드리겠습니다. 날이 저물어 갈 때 빈들에서 걸을 때 그때가 하나님의 때 내 힘으로 안 될 때 빈손으로 걸을 때 내가 고백해 여호와 이래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께 아끼지 않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신뢰하며 걷는 자에게 우리 모인 이곳에 주님 함께 계시네 누리네 아버지 은혜 적은 떡과 물고기 내 모든 걸 드릴 때 모두 고백해 여호와 이래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께 아끼지 않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신뢰하며 걷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께 아끼지 않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신뢰하며 걷는 자에게 오늘 우리 말씀을 생각하시며 동성으로 기도할 때 하나님 우리 교회가 전도하여 제자 삼는 교회 되게 하여 주시고 오늘 내 삶에 나의 삶 속에 나의 관계를 향해 전도하며 하나님 제자 삼는 역사 일어나도록 하나님 나를 예수님 따라가는 제자로 삼아달라고 이 시간 우리 다같이 주여 한번 부르고 동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예수님 함께 하소서. 성령님 오늘 이곳에 함께 하소서. 교회의 사명을 감당할 수 있도록 전도하며 제자 삼는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삶에 하나님 모든 부족한 것들 주님 인도하여 주시고 채워주시고 주님 오소서. 우리 교회가 하나님 전도하며 제자 삼는 교회 되게 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성령님 우리 자리에 일어나셔서 우리 함께 제가 축복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드려진 예물 위에 만배로 갚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삶을 드립니다. 우리의 시간을 드립니다. 우리의 귀한 것 드립니다. 받아주시고 하늘에 큰 은혜 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성도들 운영하는 사업장, 직장 또 자녀들의 학업 가운데 복을 내려 주시옵소서. 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은 어렵고 불경기라고 하지만 하나님의 자녀들, 하나님의 사업장들, 직장들은 하나님께서 도우시고 함께 하시는 놀라운 은혜를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주님 앞에 예배드림으로 주님이 함께 하시고 주님이 나를 도우시고 주님이 우리를 인도하신다는 그 확신을 갖고 믿음으로 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드려진 예물 축복하여 주시고 하늘의 큰 은혜와 사랑과 축복으로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안에 병든 자들 있습니까? 모든 염증, 모든 고혈압, 당뇨, 모든 성인병들 사라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몸에 모든 호르몬이 정상으로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모든 혈관, 우리 몸의 모든 연약함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능력으로 치유함을 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병상에 누워 계신 박영원 원사님 깨끗함을 주시고 치료하여 주시고 하나님 앞에 온전히 섬기는 믿음의 가정으로 설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나님 이 나라 민족을 위해 기도합니다. 대한민국 통해서 하나님 영광 받아주시고 이 나라 제사장 나라 되게 하시고 북한 땅에 복음이 들어가며 교회가 세워지며 하나님 세계 선교를 위해 앞장서는 우리 한국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나라를 지키는 국군 장병들의 수고가 헛되지 않게 하여 주시고 가정과 사회와 교회 위에 하나님 치유와 회복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교회의 머리가 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그 아들을 이 세상을 사랑하시어 보내주신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전도의 역군으로 우리를 훈련시키시고 인도하여 주시는 성령의 역사가 오늘 예배를 드리고 돌아가는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저희들의 삶과 사업장 위에 함께 하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감사와 영광의 박수를 드리겠습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우리 속장님들은 우리 자리에 잠시 나와주시기를 바랍니다. 잠시 잠깐 공지가 있습니다.